네, 금주의 설교 두 번째, 에덴 동산 각종 나무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로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근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생명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아는 악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이 죄가 되었음을 아담과 하와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내가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아담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에덴 동산에 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요. 아담은 죄를 짓고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각종 나무를 먹게 했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에덴 안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에덴 밖으로 추방을 당해야 되는 거죠. 3장 22,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2,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이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생명나무도 따먹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 밖으로 내어보내고 근본 토지를 갈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에는 장성한 자는 선악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 선악을 구분하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줄 알지만 죄인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 밖으로 내어보내어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시는 이 작업을 다시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으로 추방을 당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 속에서 에덴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낱낱이 회고하는 그런 삶 속에서 다시 에덴을 깨달아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회를 주셨느냐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어 입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담에게 스스로 입은 이 무화과 나무를 벗기시고 이제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를 에덴 밖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때 보호받는 보호책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아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짐승 한 마리가 죽어 그 가죽으로 아담의 옷을 지어 입히셨다면 한 마리의 짐승은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의 전체적인 피제사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제단에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벗기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실 때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야 입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각종 나무 첫 번째 시간에 율법나무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때가 되면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치마를 둘러입은 율법나무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은 입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아담처럼 될 수 있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심지 못한 것은 근본된 닭이 토지를 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근본 토지를 갈아야 하겠다고 에덴 밖으로 추방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근본 토지, 저국 땅이 아니라 보이는 마음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마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어서는 말씀이 심어질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아담처럼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심을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내어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받는 자의 마음은 반드시 마음밭이 갈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심어질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 이렇게 네 밭으로 구분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네 밭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밭은 마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에 심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굴러다니다가 그 씨가 굴러다니다가 사단이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의 씨는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없는 땅이 되므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시밭도 마찬가지죠. 이 생의 염려 이런 고민 때문에 말씀은 받지만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바위가 또 마찬가지죠. 마음이 굳고 단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결국 옥토밭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결실하는 밭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옥토밭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 못해서 에덴 밖으로 내어 쫓김을 받고 다시 마음밭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각종나무 첫 번째에서 히스기야 선지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탕골을 이방왕이 보임으로 그는 죽게 될 때가 있었다고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은 히스기야를 우리는 먼저 시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직되어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잘 간직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사단에게 보이면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백성이 되어야 아담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둘러 입었기 때문에 그는 치료받을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장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입는 자가 복이 있다 했던 그 말씀이 아담에게 적용되었고 오늘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 4장 8절에 참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사함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길을 아담은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두 번째 내려올 때입니다. 아론이 그 무상을 통해서 범죄할 때 첫 번째 계명은 깨어지고 두 번째 계명이 이를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죄를 지으면 죄의 보응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비가 죄를 지면 4대까지 그 죄가 흘러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모세가 기록한 내용대로 아담이 지은 죄는 4대 만에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5, 2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아담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밖에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영육이 아울러 두 자녀가 다 보이는 세상에서는 잃어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다른 씨 셋을 낳게 되었고 다른 씨 셋이 에노스를 낳음으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아담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4대 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4대 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믿음으로 승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였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만 합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벗는 길을
잘 선택해서 세상에 억물되지 않고 아담처럼 죄사함을 받고 자기의 후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을 믿음으로 승천하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변질 없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의 각종 나무는 무화과 나무였고 그 무화과 나무는 치료제였고 치료제 되는 무화과 나무는 때가 되면 율법나무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치료제는 치료받으면 말씀이 역사해서 온전하신 길로 가도록 그 길을 내어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내면적인 이야기를 두 번째 했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